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병든 마음 치유, 병든 마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몸이 아픈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건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하여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육체의 질병만 생각하지 마음이 아픈 것, 마음이 병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든 마음, 상한 마음, 마음이 아픈 것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3, 4명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18세 이상 성인 중 10.2%의 사람들이 매년 우울증과 강박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 질병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가정,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이러한 마음의 질병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 잠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개인이 불행해지고 가정이나 세상이 지옥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오스월드라는 사람은 어릴 적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머니는 그러한 아버지를 증오하다 이혼하였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도 새로 만난 아버지도 어머니를 이용해 먹다 결국 또다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오스월드는 결국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그의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고 해병대에 지원했지만 그곳에서도 부적응과 불화 때문에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맙니다. 어렵게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잘 살아보려 했지만 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를 자신도 아내에게 행하며 결국 불우한 삶을 살다 아내와 다투고 1963년 11월 2일 회사에 출근하여 아무나 눈에 띄는 자는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을 지나가던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도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스승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머니가 자신의 주치의였던 유대인 의사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유대인들이 독일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증오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그의 증오는 결국 치유받지 못한 병든 마음을 가져오게 했고, 그로 인해 유대인 600만 명이 살해당하고 맙니다. 히틀러의 이 치료받지 못한 병든 마음으로 인해서 인류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병든 마음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와 이웃에까지 위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마음은 속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든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병든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말하고 허물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그 가운데에서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란 2절 말씀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고도한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이와 같이 숨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병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 풍속이며, 또 하나는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이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이 욕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기와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 열등감, 걱정 등을 채우고 보호받기 위해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탐욕이 죄의 뿌리가 되어 각종 다른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굶주린 마음 때문에 계속 세상의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세상 것으로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니 자범죄와 같은 수많은 허물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셨지만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각종 세견들이 득실거려서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와 추악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며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의 도모와 부모를 거역하고 배정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함 같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온갖 죄악된 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러한 마음의 병을 허물이라고 말하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깃들지 않으면 마음이 병들어 마음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할 때는 증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증상의 치료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열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 원인을 치료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마음의 질병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질병의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의 마음에 여호와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죽음의 노예로부터 자유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히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병든 마음을 가진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의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자신이 떠안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근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없으니까 두려움과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병든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어 병든 마음을 치유해주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믿음이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치료를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부족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면 우리의 병든 마음은 대부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 풍족에 굶주리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병든 마음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굶주린 마음을 사랑과 인정을 통해 채우려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 그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병든 마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5세 전까지 애착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면 높은 자존심이 생기게 되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아이는 열등감과 완벽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굶주림과 억울림과 따돌림 등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다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십자가를 통해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도 내가 믿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였다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하여 주리라. 이제 내 노여움은 다 풀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대가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슬픈 것을 보면 슬퍼지고 기쁜 것을 보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성취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는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이 병들지 않게 살려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삶과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바라보라 말씀하고 5장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5절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며 6절에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만약 세상 풍속과 탐욕을 보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면 4장 19절의 말씀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바라보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관심을 바꾸어야 하고 즐거움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믿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풍속과 탐욕에 목표를 두고 살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이며 바로 이러한 삶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이일지라도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처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병든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이 땅 가운데 선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오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풍속을 쫓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일을 행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